역사 속에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에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물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무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기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논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죽음을 먼저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인간이 죽었다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고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 심장, 이 심박이 멈추된 심정지 상태를 부르기도 하고 또 호흡이 멈춘 것을 또 죽음이라 말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인류가 이 뇌파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뇌사 상태를 이제는 이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다양한 이 생명의 이 작용들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 죽음이다, 이것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죽음 또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시리라, 이것을 요한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는 이것은 당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최후의 마지막에 뭘 이루셨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그 사건을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대속적 사건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궁극적 사명의 목적인데,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떠났다고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영혼이 떠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면은 이제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이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고 또 유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고 유월절일 날에 십자가의 죄수가 이제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려.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보통 매달리면 이틀 3일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 손목과 발목에만 못을 박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체가 피와 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가지 단번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빨리 죽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큰 망치를 가지고 이 죄수의 무릎을 때려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왜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이 죄수를 빨리 죽는 데 도움을 주느냐? 왜냐하면 이 양손과 양발에 매달린 이것이 뭔가의 체중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 양팔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아래 발을 밀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 폐가, 이 쪼그라져 있던 폐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 사실 이 중간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를 큰 쇠망치로 무릎을 때려버리면 무릎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식사할 수 있도록 이 로마 병사가 무릎뼈를 양쪽 무릎을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두 강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니까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무릎뼈를 부러뜨는 대신 어떡하죠? 창으로, 심장 부위가 있는 쪽으로 창으로 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쳐봤습니까? 사람을 어디에 찔러야 정확히 심장에 찔려서 죽는다는 걸 이 살인의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구리를, 심장 부위를 딱 찌르니까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지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니까 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죽으면 심장이 멈춰버려. 그러면 이 심장 속에 있던 이 피가 이 시간이 지나면 피덩어리는 가라앉고, 이 시뻘건 피덩어리 가라앉고 위에 노르스만 물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를 창으로 푹 찌르니 거기서 왈칵, 심장에서 왈칵 터지면서 쏟아지는 것이 핏덩어리는 붉은 피로 보이고 또 맑은 이 체액은 맑은 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가 이 심장을 창으로 찌를 때 이미 주님은 심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이 진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죽음, 이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이제는 부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시원한 동굴에 눕혀 두었더니 주님이 기절한 것에서 깨어났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달아내려서 동굴에 장례를 치렀는데 제자들이 와서 동굴에 있는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시신을 잃어버려 놔놓고 부활하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의 심장이 멈췄고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떠났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28장 1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더니, 여러분, 아직도 아침이 되기도 전에, 아직도 어두운 이 여명이 있는 이 시간에 두 여인이 오늘 주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장정도 아니고 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바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신새벽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오늘 무덤을 찾아가 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두 여인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현장에서도 죽는 모습도 지켜봤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아내라 가지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현장에도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주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분명히 그 앞날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랐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니 또 이 여인들이 또 이튿날 또 찾아갔단 말인가? 여러분, 그 앞날 주님이 죽으시는 시간은 오늘로 치면 오후 3시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6시경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죽으심과 이 안식일 시작 사이에 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3시간 동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관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와서 이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달아내라서 온몸이 피투성이 채로 또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그 못을 제거하고 피를 닦고 시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아리마대 이 요셉의 무덤까지 또 이 시신을 또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시간 안에 이 많은 일을 처리하기로는 아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우리 주님의 이 장례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든지 이 시신을 정리정돈한 것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한날 그날 안식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해가 이제 떨어진 이후에 이 여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 향품을 구입한 것.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무덤가로 나올 수 있던 이 여인의 이 동인, 이 여인이 새벽에 움직일 수 이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 향품을 구입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우리 주님을 배올리고 이 신새벽에 나온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달려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향품을 구입했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원동력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이 7 귀신의 인격이 그 여인 속에서 역사하면은 그 여인이 얼마나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귀신이 그 안에서 인격을 장난질을 하고 미친 사람을 만들고 발광하도록 만들고 그런 더러운 삶을 만들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그 인격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한 모습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의 전부, 모두의 모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옥합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모아서 소유한 이 전 재산인 이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몸에 부어버리는 거죠.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조금도 아낌없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전혀 주저함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달려나갔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공회 안에서도 자기 신분을 감췄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가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그 영혼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총독에 드러내고 바리새인들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 앞에 드러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들여내리는 이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묻히려고 마련한 그 무덤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헌신이 가능하죠? 바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자기 소유라든지 자기 존재라든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자기 수고 무엇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원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무덤가에 왔는데 오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지진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이미 27장 51절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 이미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의 이 문이 천사가 이제 큰 이 돌무덤에 인봉을 떼고 그 돌을 굴려놓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 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뭘 부탁을 하죠? 총독을 찾아가서 이 무덤을 봉인한 이 바위를 총독의 이 인장으로 봉인해 주세요. 아무도 이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바위를 봉인합니다. 봉인하고 거기 봉인을 이렇게 줄로 한다든지 띠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총독의 이 날인을 거기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옮겨버리죠. 돌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 큰 이 무덤을 막는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천사가 돌을 옮겨놓고 이 총독의 봉이 되어 있는 이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고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지상의 최고의 강대국 그 당시에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내서 임명받은 총독, 이 총독의 봉인이 있는 이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 권세, 이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총독의 봉인지 위에 이 천사가 깔고 앉은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권세는 오늘날 이 상가 2층에 자그마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영적인 기관이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권세에 쫄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98%, 99% 교회가 다 문 닫고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라고 지금 정부에서 교회 문 닫아라는데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하라 그런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사가 이 봉인지위에 앉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속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깊이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오늘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여러분, 오늘 천사는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서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흐트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의 사역이 왕성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시리라.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음을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이제 줍니다. 그것이 바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오늘 천사가 주는 이 메시지는 이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데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즉시 전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정인을 삼아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정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인으로 세우더라도 여성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 책에 보면은 여성이 정인으로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실을 과장하고 지어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죠? 제가 남자인데도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이 통용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정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오늘 이 여성들을 이 정인 삼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는 여전히 신분에 의해서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성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라 이런 사람들은 정인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의 이 정인에 있어서는 성별, 남성, 여성, 어른, 어린애, 유대인, 이방인,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정인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누가 정인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음을,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게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다가 길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오늘 주님을 만났으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잠시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일어나셔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중간에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발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 육체는 손으로, 여인들이 손으로 붙들 수 있는 발을 가진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존재, 영만 가지신 그런 물리적인 육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인들이 붙들 수 있는 이 발을 가진 이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이 육체를 소유하신 그런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가지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이 세상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까? 죽음은 에덴에서 우리 첫 조상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생들은 죽음으로부터 예외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쓴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유일하게 한 분 빼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죽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죽음은 죄의 삭세 사망의 원리가 아닌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구속사역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절대로 나눠질 수 없고 어느 하나만이 우리의 구속 요건이 아니라 이 둘,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본질적인 요소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에게 연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부활할 때 그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 한 분만 부활하고 주님 한 분만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냐,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과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된 이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거기와 연합된 우리 모두도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섰음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그 이후로 수많은 열매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이고 그 뒤에 우리도 그 수많은 열매 가운데 한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15장에 거기 가면은 부활장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을 쏟아부으시면서, 만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이 금생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드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부활이 아닌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와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당신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빌라도, 이 대적들 앞에 당신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은 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이 효과적일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드러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랄 텐데, 왜 갈릴리에서 이 12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이 세상의 열광이 아니요,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놀라 뒤집어지는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열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제자들, 교회들이 오히려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처음 제자로 선택하시고 처음 사도로 부르신 곳이 이 갈릴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였죠. 죽음이 두렵고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 주님을 버리고 그들이 뿔뿔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패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다시 너희들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들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여인들에게 바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만약 적용한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의 첫사랑이 있던, 처음 주님과의 관계가 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고 다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굳세게 우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이제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굳세게 믿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이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이 영광스러운 이 새벽의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도들도 아니고 그 시대에 소외된 이 여인들, 7 귀신이 들렸다 회복된 이 막달라 마리아, 새벽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이 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텐데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부활함을 진실로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달려온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새벽에 달려갈 수 있고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이 부활의 정신을 따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이 부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도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새벽에 있었던 일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심지어 사도들마다 잠들어 있는 아버지 이 시간에 유인들이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새벽이고 어두운 새벽이지만은 주님, 이 여인들의 심령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들여서 주님 향품을 준비하고 이 신새벽에 달려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을 터인데 이 부활에 우리의 부활도 주님 연합되어 있고 참여함을 굳세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아멘,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굳세게 믿을지언데 이 여인들이 자신을 드렸던 이 헌신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활의 정신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부활을 굳세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자신 또한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흑암의 정신과 흑암의 능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이 땅의 흑암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그 부활의 정신에 합당한 주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들의 영혼과 정신과 삶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물려가고 우리가 광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활의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에서 우리가 주님 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의 부활에 우리 자신도 깊이 연합된다는 것을 굳세게 믿으며 부활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의왕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